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구별하여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온 뜻 다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명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발산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신선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로 오늘도 그들의 보좌로 경배나 귀한 시간 수고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가는데 나가야
주님을 바꾸지 않기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 되시며 주님은 나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며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며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맛보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앞서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심 같이 우리 인생길을 예비하시며 인도하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온 마음 다하여 온 뜻 다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만져주시고 병든 몸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 삶에 둘러싸이는 문제들과 아픔들과 고통들을 주님께서 싸매어 주셔서 오늘도 일어나 담대하게 주를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오늘도 온 마음 다하여 온 뜻 다하여 주님만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와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나와사오니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그 은혜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 청독 대행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성경을 읽고 여러분이 영혼의 양식을 채워가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권고하시고 각 교육부서에서도 권고하셔서 함께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6시에는 권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권사 기도회 가운데 주의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모두가 기도해 주시고요. 권사님들이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기도하는 일꾼으로 깨어있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가는 사명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하나님의 영광의 날 구별되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눈이 열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마다 주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께로부터 온 것 다 만물이 주께로 돌아가는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상한 심령들을 어루만지며 병든 몸을 일으켜 세우며 무너져가는 곳들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오니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참된 생명이 되시며 그 말씀이 참된 진리가 되시며 그 말씀이 참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도전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너져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며
걷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니 그 길을 걷지 알겠사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시 요한복음 강해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4장은 다락방 강화라고 그리고 또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하시는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이 설교의 핵심은 14장의 핵심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주제를 가지고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을까요? 주님이 이제 머지않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헤어져야 되는 시간이 바로 앞에 닥쳐 있는 것을 제자들이 직감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을 듣고는 직감하고 두려운 것이죠. 우리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만 바라고 왔는데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를 그냥 단순히 근심하지 말라라고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두 번을 통해서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살펴봤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 땅에 통치하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 영원한 우리의 처소를 주님이 예비하러 가시기에 우리에게는 하늘 소망, 하늘 영광이 있기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약속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6절의 말씀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길 되시고 주님이 생명 되시고 주님이 진리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두렵습니까? 가는 길을 몰랐을 때 두려운 거예요. 언제 두려워요? 참된 삶이 어떤 것인지 모를 때 두려운 거예요. 언제 두렵습니까? 이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지 않았을 때 죽음 앞에 두려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길을 몰라 방황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다. 진리, 어떠한 삶이 참된 가치와 의미가 주어지는지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 진리다 라고 얘기하시며 또 죽음 너머 영원한 생명이 나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나 차나 배나 항공기나 다 다니는 길이 있죠. 육지에는 도로가 있고요. 바다에는 해로가 있고요. 하늘 길이 있어요. 그걸 항로라고 합니다. 인간 역시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 역시 가야 하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인생은 나그네의 길이라고 얘기해요.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니고 잠시 스쳐 지나가는 곳이고 우리 가야 하는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 순례자들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해인 같은 너희를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그네와 행인 같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은 이것저것 방황하는 그런 자와 같은 너희를 원하노니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길을 찾는 영원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잖아요. 그 철로 역정의 뜻이 뭐예요? 장망성을 떠나 천성을 향해 가는 이 인생 여정, 그 길에 관한 이야기들을 설명하는 곳이 철로 역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길이라고 하실 때 그 길은 도대체 어떤 길이에요?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길, 영원한 진리로 이르는 길,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는 길,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로 이 장망성에서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정 안 하셔도 여러분은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고요. 영원한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라고요. 그것이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도 있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순례자들도 나그네들도 있을 거라고요. 순례자와 나그네는 좀 다르죠. 오늘 우리의 삶은 영원한 목적지가 있고 영원한 방향을 가는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가는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해요. 그러나 갈 곳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그러죠.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라 나그네 인생길 같아 보여도 우리는 가야 할 분명한
고향, 영원한 처소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믿습니다. 갈 곳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이 땅에서 성도들의 삶은, 이 땅에 우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뭐냐? 하늘나라를 향한 여행이다. 하늘나라를 향하는 여행이다.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갈 길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합니까? 여러분의 목적지는 분명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충분히 여러분이 감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네,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의 자들인데, 문제는 인간은 범죄로 말미암아 가는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방황이라는 것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했던 에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본향에 함께 있던 에덴에서 인간이 범죄로 말하는 죄로 말미암아 에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원한 본향,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쫓겨났다고요. 그게 사망이에요. 그게 죽음이라고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 있는 상태, 그게 사망이라고요. 그게 죽음이라고요. 우리 살아있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으로 가고 싶은데 갈래야 갈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쫓아내시고, 창세기 3장 24절 보십시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에덴 동편에 그룹들과 천사들이죠.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가지고, 불칼을 가지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가는 길을 지키고 있다고요. 막고 있다고요. 그 길로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가까이 오면 죽는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까이 가면 다 죽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에게 주어진 선물이 뭐냐면 성막이잖아요. 성막은 바로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선물로 주셨다고요. 그런데 인간과 하나님 사이, 그 지성소 사이에 뭐가 막혀 있어요? 휘장이 막혀 있다고요. 휘장 말이에요. 휘장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길이 막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들어가면 죽어요. 죽는다고요. 오직 1년에 한 번씩만 대제사장, 예수님을 상징하는 대제사장만 그 은혜 구조로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도 못 들어가. 인간은, 살아있는 인간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은 양의 피를 뒤집어 쓰고 가는 거예요. 나 죽었습니다. 난 산자가 아닙니다. 죽은 자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야만 살 수 있었다고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고요.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확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있는 길이 이제는 열렸다는 거예요. 열려있어요. 근데 그게 자연적으로 찢어질 수 있는 휘장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성소 휘장은요, 24개의 실을 꼬아가지고 만든 실을 72개를 엮어서 만든, 섞어서 이 두께가 약 9.34cm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꺼운 거예요? 그 두께가 있는 엄청나고 튼튼한 천이 바로 휘장이었다고요. 그냥 가벼운 옷과 같은 그런 천이 아니고 짠 거, 꼬고 짜고 해가지고 만든 약 10cm 정도 두께의 천이라고요. 절대 찢어질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아래로 확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확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길을 이제 열어놨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놨다라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길을 만들어 오셨어요. 왜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히브리서는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보십시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자, 휘장은 뭐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한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육체가 찢어지심으로 인해서
뭐가 찢어졌다고요?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휘장 가운데로 뭐가 생겼다고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사망은 하나님과 단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으로 사망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고요. 그 길이 뭐라고요? 예수라고요. 믿습니까? 그 길이 예수라고요. 그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전에는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야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다 들어가요. 여러분. 여러분 다 들어가시나요? 은혜의 보좌로 여러분 들어가시나요? 들어간 적이 있어야죠.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기도의 채널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채널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라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나온 거는 뭐하러 나오신 거예요? 설교를 들으시러 나오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 예수님의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거라고요. 믿어지지 않는 눈빛으로 저희가 봤는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여러분 세상에서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의 짐을 지고 수고하고 있었잖아요. 그 짐을 주님 앞에 나와서 다 내려놓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은혜의 보좌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는 뭐예요? 하나님이 앉는 은혜의 통치의 보좌, 그 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자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 그게 쉬운 좌잖아요. 그 앞에 우리가 서는 것, 그게 예배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쉬운 자 앞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 여러분은 이 시간 헛수고하는 거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임재 앞에 여러분이 서야 돼요. 근데 그 길을 찾지 못하고 그 길을 갈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행가에 보면 나침판이라는 유행가가 있잖아요. 종로로 갈까요? 명동으로 갈까요? 차라리 청량리로 갈까요? 을지로에 서서 오고 가는 사람들 속에 뭐 하냐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인생길 청량리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종로로 가야 되는지 명동으로 가야 되는지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오늘 우리들의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이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 53장 6절 보십시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어디로 갔다고요? 제 길로 갔어요. 종로로 가는 것이 제 길이라고요. 명동으로 가는 것이 제 길이라고요. 내 인생 내 욕망을 쫓아가는 게 제 길이라고요. 내 행복을 쫓아가는 게 제 길이라고요. 그게 죄라고요 여러분. 다른 게 죄가 아니라 내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행복을 찾아서 내 기쁨을 찾아서 내 만족을 찾아서 각기 제 길로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기뻐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죄라고요 여러분. 각기 제 길로 갔어요.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 그래요?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길이라고 해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길로 가면 성공할 것 같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 길로 가면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이 있을 거라고 가는 거잖아요. 그 길로 가면 내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면 누가 가겠어요? 그 길로 가면 내가 죽을 거라고 하면 누가 가겠냐고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그 길이 행복의 길이에요. 그 길로 가면 만족하는 길이라고요. 그 길로 가면 성공하는 길이라고요. 그런데 필경은 뭐라고요? 마지막은 사망의 길이래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각기 제 길로. 왜 성경은 계속 길을 얘기할까요? 이 땅에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길 찾아 방황하는 거예요. 아직도 방황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옳아 보이는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지식대로, 자기가 배운 경험대로, 자기가 느끼는 마음, 감정대로 이건 좋을 거야. 이 사람 만나면 행복할 거야. 이 일을 하면 행복할 거야. 각기 소견대로 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필경은 뭐라고요? 망하는 길이라고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이라고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 6편 이렇게 말해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이 가는 길과 악인들이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길 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의인이라고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고 깨끗하게 그래봐야 우리가 뭐 얼마나 깨끗하다고 얼마나 더 잘났다고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의롭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게 의로움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놓여주신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게 의로움이라고요. 그래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셔요. 그러나 그 외의 길은 다 악인의 길이라고요. 세상으로 성공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해 보여도 필경은 사망의 길인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 길을 못 찾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성경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됐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해라고 하는 정관사가 다 앞에 붙어 있어요. 내가 바로 그 길이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고 내가 바로 너희들의 인생의 의미를 찾는 바로 그 의미 진리이며 내가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이다. 다른 것 하나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길을 찾으셨나요? 여러분은 그 길 가운데 서 있나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 길 위에 서서 의인이 가는 길을 걷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자기 느낌대로 배운 대로 경험대로 살아가는 악인의 길을 걷고 있나요? 제임스 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고향 가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 가는 본향길이 확실하다면 그 길에서 조금만 어려움이야 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이 가는 길이 분명하다고 확신한다면 우리가 그 가는 길이 조금 고단하고 좀 피곤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가면 조금 고통스러운 희생이 있어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가는 길이 분명한 길인지를 확신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조금만 배워도 조금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너무너무 버겁고 힘든 것이죠. 왜? 그 길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요. 두 번째, 주님은 진리라고 하셔요. 진리는 국어사전에 참된 이치라고 해요. 또 우주의 근원적인 원리라고 해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삶의 가치, 삶의 의미가 바로 진리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알아야 할 것은 알지 못하고 몰라도 되는 것들을 목숨 걸고 알고 있죠. 여러분이 매일같이 신문을 뒤지고 매일같이 인터넷을 보고 매일같이 듣는 정보들, 여러분들이 그건 어떤 정보들이죠? 여러분에게 돈이 생기고 많은 상식과 지식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수준 있는 상식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중요한 것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진리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한 칼럼니스트가 유명한 석학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질문을 했어요. 딱 한마디로 질문하겠습니다. 현대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특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많은 석학들이 고민하고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현대인은 우주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세상사에 대해서 정보 홍수를 만나서 아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즘 사람 똑똑합니까? 별의별 지식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모를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몰라가고 있습니다. 무지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석학들이 대답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우주에 대해서, 세상의 수많은 정보에 대해서, 세계 역사에 대해서,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몰라도 되는 것들은 엄청난 많은 것을 알면서 오히려 그 아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죠. 여러분 건강에도 너무 상식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고민 많아요.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먹으면 이게 안 좋대 저게 안 좋대.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아무거나 잡수세요. 그 신경 쓰지 말고 골고루 잡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냥 건강하도록 주신 것이니까 적당히 건강하면 다 하면 돼요. 알면 골치 아파요 여러분. 이건 여기 안 좋다. 여러분 좋다 그래서 먹으면 또 거긴 여기 안 좋다. 부작용이 생기고요. 여러분 아는 게 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진짜로 알아야 돼. 내가 내 삶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지, 나의 삶의 가치는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내 삶의 소명은 무엇인지 진짜 알아야 되는 진리는 하나도 모른다고요. 왜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왜 사는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돈 벌고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들이 아닐 거잖아요. 왜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냈겠어요? 각자마다 여러분의 삶에 소명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별로 관심도 없고 내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내 삶의 소명인지 그런데 관심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지,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운 곳에 갈 수 있는지, 뭐 관심이 그거예요. 다 어디 가면 맛있는 것이 있는지, 맛집에 대해서는 정보가 쫙 떠요. 닭고기는 거기가 맛있다. 순두부는 거기가 맛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보면 다 아시네. 스시는 어디가 맛있나? 요즘 스시는 여기가 핫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진리, 여러분에게 정말 주고자 하는 진리, 여러분 왜 사십니까? 그러면 머리를 긁잖아요. 내가 왜 사는지 아직도 몰라요. 인생 거의 끝나가는데 아직도 몰라. 여러분 그건 진짜 불행한 인생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았는데 내가 왜 사는지 아직도 몰라. 뉴턴은 사과가 왜 밑으로 떨어지는가를 고민하다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어요. 와트라고 하는 사람은요, 물을 끓이면 왜 주전자 뚜껑이 따까닥거리면서 움직이는지 그걸 고민하다가 전기기관의 원리를 발견했다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오늘 내 삶에 그분이 내 삶에 어떤 영광인지 그를 묵상하고 고민하다 보니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의 길에, 진리의 길에 이르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민해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예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는 그걸 고민하며 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한 주 동안 우리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눈을 뺏기고 세상의 귀를 뺏기고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주님을 전혀 딴 곳에 가방 속에 성경책도 두고 깊이 고이 무슨 보물이라고 간직간직 하셨다가 일주일에 한번 꺼내서 교회에 오시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아무런 생각 없이 삶의 의미와 삶의 가치도 모르는 채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이 내가 곧 바로 그 진리다. 너희 삶의 가치이며 너희 삶의 의미이며 너희들이 살아야 될 삶의 이유이며 내가 너희들의 진리다. 진리라는 말은 다른 말로 캐논이라는 거예요. 절대 기준을 말하는 거죠. 절대 기준의 척도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절대 기준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삶이 내가 잘 살고 있느냐 못 살고 있는지 그 기준은 내가 이 세상에 돈을 많이 버느냐 아니면 세상에 성공, 이게 아니라고요.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많은 것을 아느냐,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절대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떤 것에 가치를 부여하려면 그것이 일순간적인 것인지 영원한 가치인지를 기준으로 해라.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뭐냐고요? 내가 삶의 기준이 영원한 것을 향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땅을 위한 것인지를 점검하랍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요. 다 이 땅에 놔두고 하는 거라고요. 건강하게 원해요. 다 주님 오라시면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 다 놔두고 가는 거라고요. 아무리 부귀영화도 다 놔두고 가는 거라고요. 근데 이 땅의 삶은 다 그것을 쫓아가고 있잖아요. 절대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이 아닌, 잠시 있다 머무르는 것.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은 두 단어인데요. 평, 몇 평이냐 때 평. 두 번째로 등, 몇 등이냐. 젊어서는 너 몇 등이냐, 학교에서 몇 등이냐, 직장에서도 순서가 진급 순서 몇 등이냐, 군대 가서도 있더라고요. 군대 몇 호봉이냐, 다 등수가 매겨져 있어요. 하다못해 자랑할 거 없으니까 나이로도 자랑해요. 당신 몇 살이요? 모이면 몇 살? 주민등록 까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순서를 매기려고 그래요. 나이가 나보다 많으면 언니, 형님이 나이보다 적으면 바로 말을 놓죠. 동생이. 다 순서 매기는 질서. 이게 우리 인생의 관심 아니냐고요. 근데 여러분, 젊어서는 몇 등을 위해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몇 평으로 바꾸죠. 아파트 몇 평이야? 집이 몇 평이야? 땅이 몇 평이야? 여러분, 다 쓸데없는. 그래서 이 흙덩이 같은 육체는 그 코에 호흡이 끊어지면 모두 사라지는 것, 썩어지는 것이라고 해요. 아무리 사람이 잘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명품을 치장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아도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여러분의 호흡 하나 건져가 버리면, 여러분의 호흡 하나 끊어버리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것도, 좋아했던 것도, 자랑했던 것도, 여러분의 묘기에 덕지덕지 달고 세상에 있는 스펙들도, 세상에 여러분 덕지덕지 달고 있는 세상의 자랑들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 호흡 하나만 끊어버리면 다 쓸데없는 거라니까요. 다 쓸데없는, 사도 바울식으로 말하면 배설물, 똥덩어리라고요. 너무 지나쳤나요?
똥덩어리 같은 걸 사랑하고 똥덩어리 같은 걸 자랑하고 그거 뭐라고 사도 바울은 다 백성물로 여긴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걸 오히려 자랑하고 교회 안에서 그걸 자랑하고 있다고요. 몇 평짜리 집에 사는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떤 명품 브랜드를 들고 다니는지 그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은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어느 교회 어떤 집사님이 한 분이 목사님 설교하시니 열심히 노트 정리하시더라고요. 근데 평상시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래요. 뭐 졸든지 아니 딴 생각하든지 예배 집중하지 못했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열심히 노트 정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분이 아닌 분이 또 설교 열심히 하시니 감동을 받았대요. 아니 저분이 변하셨구나. 또 예배 끝나서 나오는데 또 꼭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떤 집사님 옆에 앉으셨던 집사님이 집사님 변하셨나 봐.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열심히 줬고 그냥 아니더라도 그렇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설교 아니고 갯돈 순번, 갯돈 받는 순번 정도였어. 너무 솔직하고 잘못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시간에 앉아서 세상에 갯돈 받는 순서를 따지고 있는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도대체? 그 목사님도 참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앉아서 갯돈 적는 분은 안 계시죠 여기? 신나는 일입니다. 서글픈 일이라고요. 아니 다른 곳에서 모르지만 예배 가운데서는 그래도 우리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은혜를 누리기 위한 자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화 로키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 아시죠? 로키의 여자친구가 로키에게 링에 오를 때마다 이렇게 물었대요. 그렇게 끝까지 가려고 이 안간힘을 쓰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그렇게 끝까지 죽을 것 같은데도 안간힘을 쓰고 달려드는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로키가 그래야 내가 허접 쓰레기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 무슨 말이에요? 인생은요 다른 걸로 다 인생 내 정체에서 허한 마음들, 공허한 마음들을 세상의 명예로, 세상의 승리로, 자기 열심으로 포장해야만 자기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없죠. 시몬 베일러가 하는 분이 이런 말이에요. 죄는 빈 구멍을 채우려는 몸부림이다. 우리 인생이 뭔가를 자꾸 채우려 몸부림치듯 열심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면에 만들어 두신 구멍을 견딜 수 없기에 인간은 온갖 것들로 그 빈틈을 채우려 하지만 오직 그분만이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다. 우리 안에 텅 비어있는 것. 그걸 영원한 생명으로만 채울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 있는 사람만 채울 수 있다. 그러지 않은 사람 세상의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소중한 것이 뭐예요? 생명이 소중하죠. 생명 끊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 생명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게 뭐예요? 그 생명은 우리 길어야 100년이라고요.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 여러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생명이다 말씀하세요.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비오스라는 육체의 생명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오늘 여기에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하는 조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헬라어에는 분명하게 구별이 되고 있다고요. 우리 육체의 생명을 위해 온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톨스토이라는 분은 인간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죠? 죽음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큰일이다. 죽는다는 걸 여러분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을걸요? 그런데 난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지난주도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이번 주도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 땅의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를 준비하면서 올 겨울을 준비하고 노년에 우리 은퇴 후에 그 삶을 준비하면서도 죽음을 준비하는 이들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 준비하며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더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어때요? 은퇴를 준비하시고 나중에 노년의 삶을 준비하시고 다 준비하시고 자녀들 양육한 다음에 삶을 다 준비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영원한 생명 그 너머의 삶을 준비하셨나요? 그건 돈으로 안 돼요. 이 세상의 명예로도 안 된다고요. 이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안 된다고요.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로만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단어가 영생이라는 단어 역시도 조회라는 단어라고요. 이 세상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을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영원한 길, 영원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은 다 두 종류의 삶이죠. 여러저러 나눌 수 있지만 딱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 교회도 딱 두 종류, 양과 염소로 나눠지는 것처럼 사는 사람과 죽은 사람. 겉으로는 구별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계란에 보게 되면 계란도 두 종류가 있죠.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어요. 겉으로 구별이 되나요? 겉으로 구별되시는 분은 와보세요. 제가 계란을 갖다 드리고 구별하는 탁월 그분은 아마 대박을 거실 거예요. 유정란과 무정란 절대 구별 안 해요. 겉으로는 똑같아요. 교회 앉아있는 분 다 똑같아요. 죽어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인지 도무지 구별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21일 지나고 나면 유정란은 거기에서부터 병 안에 생명이 나와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나와요. 그러나 무정란은 아무리 이 20하루를 품에 품어 있어도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나와요. 썩어요. 냄새나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교회 안에 있다고 구원받는다고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안에도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부활로 나오게 될 거라고요. 그렇지만 생명 없는 사람은 똑같이 부활하지만 영원한 사망으로 부활하게 될 거라고요. 영원한 심판으로 부활하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가장 불쌍한 사람,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누가 가장 불쌍해요? 돈 없는 사람이요? 돈 없으면 좀 불편하게 해도요. 불쌍하진 않아요. 건강하지 못한 아픈 분이요. 아픈 분도 불쌍하긴 하죠. 그러나 그 사람은 아니에요. 세상에 명예 없는 사람이요. 옛날에 어르신들은 못 배운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한이 많아요. 저희 어머니도 얼마나 못 배운 것에 대해서 한이 많은지 평생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를 공부만 좀 더 시켜줬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을 때 못 배운 것에 대한 한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공부시키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불쌍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짜 불쌍한 사람은요. 저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영원한 생명 없는 사람. 영원한 생명이 부여받지 못하고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 땅의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내가 가장 불쌍한 사로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그 안에 예수의 생명 없고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쾌락이라도 즐기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 재미라도 누리잖아요. 여러분 세상 쾌락, 세상 재미 누리다가 늘 여기 안에 찜찜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놀러가도 늘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그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쳐서 여러분 그게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나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는 사람. 어떻게 알아요?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보면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인간이 큰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존재에 대한 의미에 대한 그 생명에 대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진리에 대한 질문이고요. 나는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이 길에 대한 질문이라고요. 이게 가장 본질적인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라고요. 그것은 그 정체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고민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이 가는 길이 어디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본질적인 질문인데 가장 의미 있는 질문인데 여러분은 한 번도 고민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 대답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누구신지를 찾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길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삶의 가치를 발견하셨는가? 이 불확실한 우리 인생 향해서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길이고 내가 바로 그 생명이고 내가 바로 그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참된 영적인 만족이 주어지지 않는다. 길 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갑니다. 진리 되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 예수,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영원한 길인 예수가 우리 앞에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삶의 길을 발견하고 여러분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여러분의 삶에 참 생명을 얻은 자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고 하나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 앞에 주님이 나는 너의 영원한 생명이며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의미와 가치를 묻는 우리에게 내가 진리다 내가 삶의 의미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방황하는 묻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에게 영원한 천국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그 예수를 만남으로 그 예수 안에 있음으로 참 길 가운데 걸어가는 참 생명 없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진리 안에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 하나님 그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열려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고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품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